어저께 걸던가 그저께 걸던가 나한테 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많이 팔면 성공이래요. 왜냐하면 미국서 성공해야 많이 팔려야 이 자료 갖고 세계에다가 홍보 자료로 삼고 결국은 다른 데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골프 최경주가 1등 10년 20년 해봤자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얘기하니까 알아주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 바울 사도가 꼭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교회가 있기는 있다는데,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여서 도대체 이게 짬뽕 돼 갖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당장에 빨리 못 가니까 먼저 편지라도 보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직접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해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로마서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먼저 기록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하자면 기록 형태로 남긴 거지요. 근데 로마서는 아니에요.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까요? 논문이라고 해야 될까? 신학적 그 어떤 이론을 매우 많이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맨날 뭐 율법, 죄, 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이론을 지금 가지고 쓴 논문 형태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군데 말씀만 가지고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한 사람인지를 또 한 가지 그 단적인 예가 보이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심정이 있었어요. 빚진 자의 심정. 그러니까 아마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했을 수 있겠죠. 이 감정이.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회심 얻은 그날도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심적으로 이렇게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런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진짜 영접을 하고, 우와 이분이 메시아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이제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결국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중해 연화를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천천히 그 내용이 뭔 뜻인지 그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어제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게 아주 그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한 말이 있대요.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설교를 제대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좋은 설교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은퇴할 때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또 써져 있어요. 내 설교는 참 이제 괜찮다, 들을만하다. 이제 나는 설교도 좀 내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설교자로서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읽는데 가슴이 좀 뜨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요새는 내가 장경동 전화도 오면 안 받고 얘기 나쁜 놈 내가 그러고 지금 완전히 내 저기에서 끊어버렸는데 형님은 무슨 얼어 죽을 형님. 그런데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자기는 몸이 날씬해 갖고 이렇게 괜찮은 여성들이 뭐 밥 먹을 때만 되면 꼭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되는데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먹어도 되겠구만은 저 정도면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넉넉한 사람일수록 먹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그러고 날씬한 사람일수록 먹을 때만 되면 꼭 이 꼬라지를 내고 이렇게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쩌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내가 너무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더 모든 것을 안타까워 갖고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별 상관도 없고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 여성들 먹는 것 갖고 얘기하는 데서 이것이 믿음하고 기도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구나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저 말은 진짜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다시 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뭐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 성인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찌했을까? 아니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행하고 산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렇게 날마다 탄식을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바울사도 같은 분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저녁 예배도 나오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만 나오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년 가도 성경 한 번을 통독을 못 해보고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통증이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을 하나도 안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통증을 안 느끼면 이건 어떻게 하나? 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어떻게 나는 시방 진짜 내가 성경도 더 읽어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어이구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니? 이렇게 날마다 아파하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아멘을 안 하네 어찌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안 하면 이건 진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런데 우리가 아유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째 내가 이렇게 안 될까니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과 기도 못함과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그 마음속에 믿음이 크든 작든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는 증거가 되는데 아예 이것도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보냐고 말이죠.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뭔 말씀인가 이해되죠? 네,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죄에 대한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겠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이 심정,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완벽한 사람 100%짜리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금만 몇 퍼센트가 모자란 거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그 조금 모자란 거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실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여뻐하시는 삶의 믿음의 자세였다 그 말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매어달리고 간구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메꿔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는 이 모습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자세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옆에서 누군가 다른 교인들이 봐도 우리 저 집사님은 진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볼 저렇게 예를 써요 보여요. 그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인정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심정으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 눈에 의롭게 선하게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 같이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던 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같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가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하면서 이렇게
애가 타서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바로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